함께 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지요. 이 사건은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죠. 오히려 이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먼저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계산해봐도 먹을 양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 상황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너무 먹이고 또 12광주리가 남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도 여전히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거기서 나타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일이, 떡을 떼고 생선을 떼는 이 일이 믿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일입니까? 우리가 가진 상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한 번, 2번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게 12광주리였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여기 지금 눈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으로 주어지는 이 떡과 빵을 안 먹은 사람 없이 다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배고픈 사람들의 이 배고픈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는 것은 어제 우리가 본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 예들을 찾아보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고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불가능한 일이 없고 나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으로서 내가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믿기가 쉽지 않죠.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 적어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1장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모든 것을 직접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부터 우리에게 선포하고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만드신 것이 있나요?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땅의 흙으로 이미 만든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셨고요. 그 외의 모든 것은 재료도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뭔가 모자란 것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게 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뭔가 이 땅에 가지고 가면 필요한 게 있을 거야 하고 가지고 나온 게 있나요? 다 빈손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만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냥 빈손으로 이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필요할 때마다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먼저 요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한지를 아셔요. 배고프다는 것, 양식이 없다는 것 아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런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정작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거든요.
내게 뭘 필요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셔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사는 게 더 많은데, 우리를 하여금 직접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 내 입으로 구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많은데요, 물론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건 더 많습니다. 근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거는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찾게 하고 하나님에게 찾아오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서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필요했던 그거, 하나님이 주신 그거에만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그걸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거지요. 엄마나 아빠가 밖에 나가서 돌아올 때 아이에게 필요한 것,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그런 걸 가져다가 딱 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내가 원하던 건데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이들은 그 가져다 준 그 물건, 그거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이걸 가져다 준 분이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런 좋으신 우리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에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한다는 거, 그거 별로 생각 안 하고 그것만 좋아가지고 그거에만 마음을 전부 쏟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 미명에 저와 여러분이 잠을 잘 자고 거뜬한 몸으로 일어나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새날을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일어난 것 같지만, 여러분, 지난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신 사람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상에 또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오늘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나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또 하루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옆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우리 구역 식구들이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찬송을 딱 선택해서 불러주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근심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근심할 게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느냐 아니면 여전히 근심하며 사느냐, 요 차이거든요. 여러분, 근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근심할 게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요, 주님이 다 채우실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근심할 게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기도로 주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염려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이 염려하는 것 뿐이겠어요? 염려하면 근심도 또 따라오죠. 염려할 것이 생기면 그게 또 근심이 되어져요. 밥맛도 떨어지고요, 잠도 못 자겠고요. 그게 자꾸 나를 힘들게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 세상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또 생겨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오늘 또 눈에 보이고 들려지고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건데,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 불평, 불만이 나오고요, 이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렵고 떨리고 또 막 슬퍼지고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수많은 일들이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다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쉼을 얻으리라,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는 거지요. 지금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라고, 정말 이제 우리 인생이 끝났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대책 없이 그들을 끌고 간 게 아니었어요. 분명한 대책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먹을 양식은 언제나 땅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을 다 내려주셔서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얼마나요? 40년 동안이나. 그 말씀을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저 딱 한 끼 먹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그냥 먹을 거 탁탁 넣어주시지 않고 어떤 때는 우리 배고프게 하십니까? 어떤 때는 먹을 양식이 왜 다 떨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져 준다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먹고 산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자꾸 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이 착각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잠시 멈추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나 먹을 거 없는데요? 마실 물이 없는데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때서야 하나님 찾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어리석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자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꼭 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자식이 멀리서 나를 찾아오는 그 상황이 되면 참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일이 있든지 없든지 자녀는 부모를 자꾸 찾아와서 부모님이 지금 건강하신지 잘 살고 계신지 이걸 자꾸 좀 살펴줘야 되는데, 예? 그냥 꼭 뭔 일이 있을 때만 허겁지겁 딸려와서 아이고 웬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이러면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정상적인 삶이 되지 못하지요. 물론 자식들도 다 바쁘고요, 부모도 다 바쁘기 때문에 살아가느라고 정신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이게 남이 아니잖아요. 자주 찾아뵙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걸 자꾸 살펴드려야 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늦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는데요, 그 교회 나가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 믿음 갖게 하려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계속 거부하고 완강하게 교회 나갈 것을 거부하셨는데, 저희 셋째 형님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오셔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진짜 뭐 산속에 아주 외딴 그런 마을인데 거기에 완전히 개척교회에서 결혼도 안 하고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개척교회에서 전도사에게 뭔 샤라비를 얼마나 주겠습니까? 가까이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저희 큰형님이 정말 힘썼던 게 뭐냐면 아버님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주 찾아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뭐 돈이 없으니까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찾아오면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도 하나 더 손에 들려주고 보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근데 저희 큰 형님하고 둘째 형님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을 타면 뭐 그 당시는 웬만하면 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매달 이렇게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그런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큰 형님, 둘째 형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뭐 쉽게 집에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명절 때만 한두 번 이렇게 왔다 가는 것 뿐이잖아요. 아버님 입장에 생각할 때 그 큰아들, 둘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그 자녀들이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셋째 아들은 대학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목회한다고 그냥 시골 교회 가서 이렇게 있으니까요, 진짜 초라하게 살고 있는데 그 자식이 더 안쓰럽잖아요. 믿음은 없지만, 이해가 안 가지만 왜 저렇게 미친 짓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요, 그 아들이 자꾸 찾아와서 아버지 건강이 어떤지 자꾸 묻고요,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꾸 살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더 귀하게 느껴지고 그 아들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아들을 말을 듣고 결국은 교회를 나가시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꾸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찾아오는 그 제 자녀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다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그 모습을 보기를 더 원하시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원하는 것만 주시면 빠이빠이 하고 탕자처럼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에 바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건가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깨우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순간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또 확인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매일매일 그렇게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